5월의 셋째 주일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또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찬양과 기도와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주일 동안 우리가 세상 속에 열심히 살아가면서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얼마나 이 고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한 주일 동안 마치 우리가 세상에 종노릇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모양을 하며 살아가다가도 때가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날에 이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 부르심에 응답되어져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118편 24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118편 24절의 말씀에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건축주가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를 알아보고 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정하신 날이 있습니다. 정말 그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날이 오늘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 날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 양이 5째 인을 띠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6장 10절의 말씀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데라스포라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우리의 피를 우리를 신원해 주시기를 어느 때까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의 심정도 드는 것입니다.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나이까. 그러하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이렇게 오늘을 주일로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함을 받으며 나아가게 하십니다. 물론 세상에 살아가면서 매 시간 매 일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안식하며 살아가는 일이 된다면 그것처럼 더 좋은 일이 이 세상에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는 일처럼 더 기쁜 일이 이 세상에 또 어디에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아직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이든 또한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렇게 세상은 녹록치만은 않는 것이 우리네 인생의 모양인 것만 같습니다. 우리가 시편 40편 12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시편 40편 12절의 말씀에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울어도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도 내일을 모르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버젓하게 옆에 서 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바로 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있는 것은 이미 이 세상에서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세상과 짝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재앙이
언제 우리를 둘러싸고 언제 우리를 언습해 올지 그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치고 있다는 것 또한 우리로 하여금 처절하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 복음은 그렇습니다. 다윗은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었지만 내 죄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다. 이 다윗의 고백이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은 것이 정말 우리네 인생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악한 그러한 영들이 그렇게 수많은 영들이 이 사람들이 자기를 엄습해오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결코 이 상대방을 탓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죄를 먼저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왜냐하면 다윗이 내가 없으면 상대방도 없기 때문입니다. 내 죄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죄도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죄가 없으면 상대방의 죄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무엇을 따먹었습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우리가 선악을 분별해가지고 그 정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도 모르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우리가 알지 못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이것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우리가 5장 12절의 말씀으로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이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와서 이 사망이라는 것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가 유전되어져 가지고 오늘 우리가 그대로 그 죄를 짓고 있으므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율법에 이 수건이 거치고 하나님의 생명이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만 있으면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결코 살아나지를 않습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한 육신의 모양을 알아보시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서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 안에 임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가 지금 육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그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알아보고 이 땅에 지금 아들의 영을 보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지금 보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가 머리털같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육신의 죄를 깨닫고 우리 주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십자가로
그 십자가로 가시지 않습니까? 내 죄를 내가 똑바로 알지 못하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내 죄를 똑바로 알아야지만 하나님 앞에 제대로 구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오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연약한 우리 육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아직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은 오늘 우리를 알아보시고 변함없이 찾아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우리가 7절의 말씀으로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일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가시어서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오르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을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 보혜사 성령, 보혜사는 우리를 돕는다는 의미가 있는데 그 보혜사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가지고 가장 먼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8절의 말씀에 보면 보혜사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가장 먼저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는 일입니다. 보혜사 성령은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심을 받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죄를 가르쳐주고 이 의를 가르쳐주고 이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기 위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선은 이것이 다가 아니지만 가장 먼저 가르쳐주는 것이, 그리고 그 말씀에 그 죄에 대해라 하면 바로바로 가르쳐줍니다. 죄에 대해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한 것이다. 우리의 근본적인 언제가 있는데 그 죄가 무엇이냐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 그들이 나라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가 왔는데 그를 그리스도를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10절에 의에 대하라 하면, 의에 대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것을 폐하고 두 번째 것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았습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인 이 사망의 몸, 죄의 몸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 세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이, 그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로 가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러고 죽고만 끝납니까? 그리스도로 부활하셔서 믿는 자들에게 찾아와 주시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소망까지 하나님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의 말씀에 심판에 대해라 함은 보혜사 성령이 임하여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해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 원수가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내가 너 오른편에 있겠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심판에 대해라 하는 것은 우리의 죄가 떠나갈 때까지,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 우편에서 충보하며 함께 하겠다는 그 믿음의 심판, 하나님의 그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이미 끝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는 그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통일하게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으로 지금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의 말씀에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선 이것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채워져 가고,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아요. 그날이, 이날이 그날이 되기를 원하는데 정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일들이 남아있는데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이,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우리에게 나타내는 모든 일을 알게 하는 때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이라는 월화수목금토일 이 7일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5일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이 7일의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안식칸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지는 시간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일주일이 반복되어져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아져 가지고 1년이 되고 1년이 모아져 10년이, 이 시간들의 기본 시점은 7일이라는 시간입니다. 이 월화수목금토일 한 주간이 흘러 또 한 주간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그 문이 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간들 안에서 어느 한순간에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날이 믿는 우리들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에서 이루어지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윗의 고백처럼 이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다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은총을 베풀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예배로 이렇게 모이며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던 본문의 말씀 로마서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런즉, 이 말은 지금 앞에 있는 말을 받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율법에만 머물러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이 참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처럼 이렇게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가난한 심령들에게 사도 바울은 지금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인시켜주고자, 그 아들의 복음을 확인시켜주고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라고, 이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 찾아왔다고 지금 믿는 자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복음은 억지로 믿으라고 해서 믿어지는 그런 복음의 말씀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여져서 때가 차서 말씀이 찾아와서 믿어지는 믿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때가 차서 우리 안에서 운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운행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 자녀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기 자녀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기 자녀들을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지금 부르시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율법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서 이제 이 하늘에 신령한 것까지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1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세상의 종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가톨릭이 있고 개신교가 있고 불교가 있고 이슬람교가 있고 세상에는 참으로 수많은 종교가 다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종교의 세계는 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일이지만 하지만 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사람이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자녀들을 알아보고 친히 찾아와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4장 15절의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가 하는 세계, 불교도 믿는 세계가 그 세계가 신을 믿는 그리스도의 세계일 것이고 가톨릭도 개신교도 뭐 세상에 힌두교가 됐든 불교가 됐든 어떤 종교의 세계도 믿는 것이 그리스도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러지만 그 안에는 1만 스승이 있지만 아버지,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그 영을 가진 자는 많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복음으로 말씀으로 나아지는 생명들이 마지막 그물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확인시켜주고서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억지로 믿으라고 믿어지는 복음이 되겠습니까? 성령이 찾아와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성령은 그래서 진리의 영으로 또 거룩의 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찾아와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이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믿는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지 않겠습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즉 하면서 앞서서 설명한 것처럼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말을 받아서 로마서 6절의 말씀들이, 오늘 열린 말씀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그 전에 우리가 5장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에 율법이 들어온 곳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쳤나니. 사실 로마서의 말씀이 율법을 알지 못하면 이 로마서의 말씀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율법의 세계가 정말 우리의 거의 보이는 세계에 그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더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한다. 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사실 우리의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은혜가 더하기 위해 일부러 죄에 거하는 어리석은 일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유신앙에 빠져가지고 예수 내 대신하고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다 하셨으니까 나는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그저 세상과 짝하며 흘러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어리석은 일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도 있고 또 악한 영도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6장 1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물론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우리가 죄에 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2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믿음으로 죽었는데, 이 믿음이 들어왔는데 어찌 우리가 다시 그 죄 가운데 사느냐. 이 죄 가운데 산다는 것은 바로 율법 안에 이 율법의 세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이 예수의 모양으로 이 땅에 뭐하러 이렇게 오셨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예수의 옷을 입고 예수의 모양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겠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살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냐는 것입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속아서 안 됩니다. 죄에서, 바로 우리의 그 머리털만큼이나 많은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빠져서 살고 있으니까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하라. 우리로 복음으로 나아집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다른 일 때문에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 문제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죄는 바로 우리의 이 육체를 발견하는 일입니다. 이 죄의 권능이 바로 율법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56절의 말씀에 보면 죄에도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사망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은 죄 때문에 죽게 되고, 그 죄에게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바로 율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 율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의 권능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율법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폐하러 오신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주의 성령으로 찾아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이 바로 이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의 세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알아갈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율법은 모세에게 주어졌던 이 십계명과 모세 오경의 말씀들을 이 유대 율법 학자들이, 그 당시에 유대의 선성이라고 하는 그 랍비들이 613가지의 그 율법의 조문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게 하는 데서부터 오늘날 율법이라고 하는 말이 유래가 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세상의 법이 있고 규칙이 있듯이 바로 이게 하나님의 법이 이렇게 문자로 조문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말씀들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이 율법의 말씀들을 우리가, 율법의 조문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다시 말해서 이 보이는 세계에 우리의 모든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준 것은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기 그 전에도 태초에 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모든 사람이 죄를 잊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죄가 너무나 새도 없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가르쳐주고자 이 율법의 조문들을 주고, 그 율법을 통해서 그 죄가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인간이 지킬 수 있다고 지키게 되면 곧 율법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신령한 것인데, 이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율법으로 내려준 것인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지킨다고 해서 지킬 수 있는 그런 육체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보이는 율법을, 이 세상의 법도 우리가 그 법을 운 좋게 안 걸리면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운이 좋아서 안 걸린 것 뿐이지 뭔가 죄를 범했다면 그 죄는 죄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킨다고 해서 지켜지는 그런 육체는 아무도 없음을 먼저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우리가 3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이 육체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곧 육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이 세계, 이 모든 보이는 세계의 이 율법의 세계가 바로 죄로 우리에게 이 육체의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어떠한 행위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또 권사가 되고 이렇게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다고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이 율법에서는 죄를 바로 깨닫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이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면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죄가 율법을만 제대로만 가르쳐줘도 우리의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죄가 드러나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이키며 하나님의 그 성령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새기며 나아갈 수가 있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율법을 통해서 죄가 드러나서 우리가 그래서 사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시고 예수는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6장 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부활하신 우리 주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는 침례에서 오는 말인데 이 침례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 물에 푹 잠겼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침례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그 세례의 모양으로 씻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종교 안에서 믿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옛사람이 죽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옛사람이 죽어야 한다고 하면서 내 자아가 죽어야 한다고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자아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있는 나인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스스로 있는 나인데 그 나를 왜 죽입니까? 죽은 것은 내 자아가 죽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내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아는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고 자아를 죽인다고 하면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독생자이신 그 그리스도를 죽이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아를 주고 계시는데 그 자아를 옛사람이 죽인다고 하면서 그 자아를 죽이고 있습니다. 그 말하고 있는 내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각자 그 생명을 주고 계십니다. 그 달란트를 지금 주고 계시고 그 달란트대로 지금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 문화스를 주고 한 문화 한 생명을 주고 그리고 그 달란트대로 하나님은 살게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자아, 스스로 자자, 나자, 스스로 존재하는
독생자의 영광이지 않겠습니까? 그 자아를 둘러싸고 있는 내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육신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때가 참에 성령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춰졌던 정체성을 똑바로 발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전에 죄의 종로라며 살아왔던 우리의 옛사람, 이 사망의 몸, 죄의 몸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아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담을 하나님이 지으실 때에 그 안에 생기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와를 뼈로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거해져 나아가는 그러한 말씀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순절 이 마가의 다락방에 내렸던 하나님의 성령,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절의 말씀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지금 이 말씀은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내시며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순절의 날이 이미 이르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절의 말씀에 호련히, 당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성령의 임하는 모습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이 바람처럼 공기처럼 이 가득 차고 있는 이런 성령의 임재입니다.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말씀으로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3절의 말씀에 마치 불의처럼 성령이 임하는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데 불의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불의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지금 하나씩 임하여 있다니, 성령은 바람처럼 공기처럼 이 공간을 가득 그 마가의 다락방을 채웠던 것처럼 채우고 있는데, 근데 그 안에서 불의 혀가 또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불의 혀는 지금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진리의 영으로 인도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되는데, 그 4절의 말씀에 그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 성령과 밑에 위의 성령과 아래 성령은 다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홀리 스피릿, 거룩한 이 성령이 지금 충만함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이 성령은 더 스피릿, 영입니다. 성령이 바람처럼 공기처럼 충만하게 임하고 각 사람의 불의 혀처럼 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살리는 영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영이 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셔서 바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니라. 이제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날에 이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그 초소를 가지고 올 그날까지 이제 기다리라고. 먼저는 성령과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고 이 세상에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때에 우리 주님 오실 때 알아볼 수 있는 그 영을 말씀으로 우리 안에 먼저는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죽었습니까? 복음으로, 말씀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즉 오늘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